시작. 당신의 말에 당신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창조론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건설, 모든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갖고 있는 매우 고유한 통찰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사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 우리 흔히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다고. 근데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가 아니었어요. 태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곳을 향해 말씀하신 거예요. 혼돈이 있고 흑암이 있고 공허가 있는 그 땅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거죠.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게 되었습니다. 태초의 땅이 혼돈했습니다. 혼돈, 무질서, 어지럽고 엉망진창인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공허는 속이 비어있는 상태를 말하죠. 의미와 목적이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나는 누구이며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그 길을 알지 못하는 그 공허가 세상에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공허의 반대가 이제 충만이죠. 충만은 소유가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충만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인생의 목적과 그 방향성이 뚜렷해지는 것. 그 사람이 바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흑암은 고통과 슬픔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실 때 엉망진창의 상태, 의미와 목적이 없는 허무함의 상태, 파괴와 고통이 있는 그러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은 창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셨어요. 운행하신다라는 것은 웅크리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셨어요. 어떠한 일을 시작하시기 위해 대기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님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셨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성령님은 혼돈과 공허, 흑암을 품으시고 그곳에 놀라운 창조를 나타내셨습니다. 창조는 성삼위 하나님의 공동 작품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바라보시며 어떠한 생각을 품으셨어요.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시며 어떠한 것을 디자인하셨어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생각을 담아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디자인을 담고 있는 말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자 성령님은 그 말씀과 함께 혼돈과 공허, 흑암을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아이들이 혼돈과 허물을 경험합니다.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위해 공부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자신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지어졌는지 그것을 모르기에 인생의 혼돈을 경험합니다.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방황을 바라보는 것만큼 큰 고통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혼돈과 허무에서 건질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가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 애를 쓰고 수고하는데 왜 하나님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시는가 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실상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태초에 혼돈과 공허, 흑암의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성령 하나님은 우리 삶에 공허와 흑암과 혼돈을 품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죠?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것을 담고 있는 말씀이 선포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한국 교회와 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담은 말씀이 선포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일이 시작되기까지 어쩌면 우리 삶에 흑암과 혼돈은 계속 머물러 있게 될 것입니다. 에덴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바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입니다. 그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시킬 수 있는 권세였어요. 범죄하기 전 아담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 피조 세계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모든 피조물들을 불러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름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에덴은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며 경영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림으로 아담은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 무지해지게 됩니다.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 무지해졌습니다. 이제 자신의 인생을 향해 어떠한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를 향해, 자신의 가정을 향해 어떻게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지 무지해진 것이죠. 그러자 아담의 삶과 피조 세계는 혼돈과 흑암, 공허로 물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에는 각자가 갖고 있는 흑암, 공허, 혼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담의 자손인 동시에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입니다. 함께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을 증거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십니다.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어긋나 있는 이 피조 세계를 다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게
조화를 이루는 그 권위와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게 됩니까?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죠.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로 감당하시게 하도록 위하여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함께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 있는 삶의 혼돈과 파괴를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떠한 일이 이루어진다고요? 성령의 능력이 그 가운데 풀어지고요, 어긋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시 조율되며 정렬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어둠이 걷히길 원하십니까? 반복되는 파괴가 여러분의 삶에 끝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 모두는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바로 화목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린 고린도후서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부탁은 매우 친밀한 단어입니다. 친분이 있지 않으면 부탁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부탁하십니다. 어떻게 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부탁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과 친교하는 자리에 이러한 일이 빈번히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부탁하십니다. 혼돈과 공허, 흑암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의 삶을 향한 나의 계획과 뜻을 말해주겠니?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우리가 그 일에 신실하게 응답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웅크리고 있던 성령님이 마침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말씀을 부탁하실 자를 찾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맡기신다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빈번하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탁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 더 큰 영적 권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운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에는 공식과 원리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빈번하게 역사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반대로 성령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삶이 있습니다. 계속 웅크리고 계신 것이죠. 무엇이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 삶에 역사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가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성령님이 일하시는 삶이 아닌 빈번히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삶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 성령님도 웅크리고 있고 마귀도 웅크리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질서와 충만과 아름다움을 창조하시기 위해 우리 삶에 웅크리고 계십니다. 마귀는 우리 삶에 혼돈과 파괴를 일으키기 위해 웅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님으로 일하게 할지 아니면 마귀로 일하게 할지 결정짓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입술입니다.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 우리 삶에 성령님의 역사가 더 풀어질 수도 있고 마귀의 역사가 더욱 풀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신대에 정태기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교수님이 한 청년을 상담했습니다. 그 청년은 스스로의 삶을 파괴시키는 폐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자신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파괴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거대한 압력이 그의 삶에 존재했던 것입니다. 상담을 하는 동안 어떠한 영적인 힘이 그 청년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통해 그 영적 실체가 점점 더 드러나게 되었는데 청년은 5살짜리 어린아이의 목소리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나는 병신이야. 나는 아무것도 못할 거야. 그 청년은 어린 나이에 부모로부터 이런 폭언을 들은 것입니다. 넌 쓸모없는 자식이야.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리고 그 파괴적인 언어는 그의 삶에 어둠의 영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열린 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웅크리고 있는 영적 세력에 대해 우리는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가 우리의 삶에 역사하게 할지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마귀가 가져오는 파괴의 역사를 우리 삶에 풀어놓을지 아니면 성령님이 가져오시는 놀라운 회복과 재창조의 역사를 우리 삶에 풀어놓을지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이나니 그 살아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말이 지옥불을 옮기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진실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입술에서 지옥의 불이 나올 수도 있고요. 성령의 강,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 진실을 깨닫고 우리의 혀를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두려운 마음, 경외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말들이 우리 삶에 마귀의 역사를 풀어놓을까요? 어떤 말들이 마귀로 일하게 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말들입니다. 우리 삶의 깨어짐, 여러 가지 문제, 즉 삶의 혼돈과 공허, 흑암을 바라보며 비난하고 비교하며 낙심하는 말을 할 때 우리 삶의 마귀의 역사가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에 깨어진 영역, 아픔과 상처가 있는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겐 가난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겐 관계의 깨어짐일 수도 있으며 어떤 분들은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바라보면서 비난하고 비교하고 낙심하는 말을 할 때 어둠의 영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랜 시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나만 어려운 거야? 다른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게 어려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예로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으로 인해 나는 약해. 나는 몸이 아프기 때문에 할 수 없어. 나는 계속 이렇게 살아갈 거야. 나는 왜 다른 사람처럼 건강하지 못한 걸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남편과 아내의 모습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이 우울하고 힘든 것은 저 사람 때문이야. 도대체 저 인간은 왜 저러는 거야? 저 사람은 항상 그래왔어. 절대로 바뀌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러한 말들이 우리 삶에 어둠의 영으로 하여금 일하게 만드는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비난하는 언어, 다시 말하면 탓하는 언어예요. 상황과 환경을 탓하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을 탓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 직분을 우리가 점점점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삶이 어그러지고 뒤틀려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바로 세울 수 있는 영적인 권세가 우리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탓할 때, 저 사람 때문에, 도대체 이 세상 왜 그런 거야? 탓하고 비난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 영적 권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을 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열등감이나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왜 비교합니까?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과 축복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불신으로 인해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보며 열등감을 갖기도 하는 것입니다. 낙심하는 말들 무엇이 있습니까? 망했어, 안 될 거야, 해봤자 소용없어. 실패와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들은 우리 삶에 혼돈과 파괴를 풀어놓을 뿐만 아니라 능력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말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말들이 우리의 삶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향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잠잠히 계시고 마귀만 부지런히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5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이사야의 고백이거든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죄, 부패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왕족이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갔을 때 그는 이전에 깨닫지 못한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가 깨달았던 그 죄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부정한 언어였어요. 자신의 말이 성령의 역사를 풀어놓는 말이 아닌 마귀의 역사, 파괴와 혼돈을 풀어놓고 있는 언어가 자신의 삶에 있음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내뱉은 말이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고 마귀로 일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 잘못된 말들로 인한 파괴와 저주가 자신의 삶에 들이닥치고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에 그는 자신의 말에 너무나 허탄한 말들이 많았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는 부정한 언어, 즉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마귀의 역사를 풀어놓는 그러한 말들을 매우 쉽게 내뱉는 그런 사람들 안에 거주했다라는 거예요. 즉 불경건한 언어가
만연화되어 있는 시대, 파괴와 혼돈을 풀어놓는 말들이 만연화되어 있는 시대를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비난하고 비교하고 절망에 사로잡힌 언어가 팽배한 시대를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자신의 허탄한 말들이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고 마귀의 역사를 풀어놓고 있음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처럼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의 말 속에 얼마나 허탄한 말들이 많은지, 우리의 말에 얼마나 비난과 비교가 많은지, 우리의 언어 속에 얼마나 낙심과 불평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언어가 바뀌지 않은 채로 우리 삶이 잘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 그의 부르심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 먼저 그로 하여금 그의 잘못된 언어, 그의 부정한 입술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인도하셨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의 입술이 정결함을 받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언어로 우리 자녀들의 삶에 혼돈을 풀어놓고 있는지, 판단과 비난과 절망에 섞인 말들로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얼마나 어둠의 영들로 일하게 만들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프지만 반드시 직면해야 하는 진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언어 생활 가운데 비춰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빛 비추심 없이 2025년이 없습니다. 달라진 새해는 없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요, 파괴적인 말, 즉 어둠의 영으로 역사하게 만드는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부부 생활 가운데요,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아픔을 줄 때가 있습니다. 서로를 비난하고 탓하는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이고 감정이 상해서 맺은 말이지만, 그런 말들을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어둠의 영이 저희 결혼 생활 가운데 침투하게 됩니다. 악한 영은요, 그런 말들이 악한 영의 통로가 돼요. 악한 영은 서로가 서로에게 더 상처를 주게 만들고 실망하며 마음을 닫고 물러서게 만듭니다. 더 파괴적인 말들을 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부부관계가 냉각되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통과할 때 저희 부부 생활이 어떻게 회복되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사 저희 결혼 생활을 치유하고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아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내는 저에게 어떤 사람인가 말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희 부부관계를 향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언제나 회복은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 기도하며 말하기 시작할 때 저희 부부 생활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단이 가져온 파괴와 혼돈을 깨뜨리고 연합과 사랑과 친절과 존중의 영을 풀어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다양한 혼돈과 공허, 흑암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무너져가고 있는 신앙, 믿음을 보십시오.
그들을 회복시키고 세우는 일,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일에 능력도 부족하고 자원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일에 탁월함이 있어야 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더 많은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우리 부족합니다. 그래서 못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말씀이면 우리 자녀들의 삶에 혼돈과 흑암을 깨트리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이 정치와 경제, 국정을 안정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의 혼돈을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약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대한민국이요, 하나님 나라의 의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할지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어긋나 혼돈과 흑암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 맞게 정렬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거의 약소국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언제나 강대국들의 위협을 받아왔습니다. 그러한 위기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지시는 패턴은 언제나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됨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의 위협으로부터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선지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선지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선지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빛처럼 임하기 전까지 여러분, 어쩌면 그들은 계속 흑암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에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성경이 있으신 분들 함께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에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각 가정과 가문의 선지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까? 에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즉 그의 삶에 파괴와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즉 나의 뜻과 계획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기서 부르짖으라는 것은 단순히 목소리 크게 기도하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짖으라 라는 것은 목마름을 갖고 내게 나오라 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향한 목마름입니까? 하나님, 저의 삶에 지금 혼돈과 흑암과 고통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러한 혼돈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저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알길 원합니다. 주님, 제게 보여주십시오. 저는 알길 원합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자 하는 목마름으로 주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흑암과 공허, 혼돈이 가득한 땅에 세우셨습니다. 아픔이 있는 곳, 파괴가 있는 곳, 상실이 있는 곳, 깨어짐에 있는 곳, 그곳에 에레미야를 세우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십니다. 바로 그 땅이에요. 그리고 에레미야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땅에서 부르짖으라. 목마름을 가지고 내게 나가오라. 네가 밟고 있는 땅, 너가 마주하고 있는 절망과 두려움, 그곳을 향한 나의 계획과 뜻을 알고자 하는 열망으로 내게 와라. 그리하면 내가 알려줄 것이다. 네가 보지 못했던 나의 계획과 뜻을,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고자 하시는 일은 은밀한 일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르고 살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일입니다. 너무나 보배롭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그리고 그분의 뜻이 우리 삶에 성취되는 것을 보길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주님, 알고 싶습니다. 그 목마름으로 주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제 2024년이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2025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우리 삶을 향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향해 눈을 감은 채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손해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다 놓쳐버리고 살았다면 여러분, 우리 천국에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며 신년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새해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기 위한 최고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기대가 됩니다. 2025년 그저 닥치는 대로 그냥 무조건 열심히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의 최선으로, 저의 노력으로 넘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선포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가문과 여러분의 직장, 또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그 부르심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망을 가지고 부르짖는 자리로 나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세상 염려 내게 없음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같이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깨어짐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 곳을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갑시다. 그리고 이 시간 이러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곳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허탄한 말, 비난하고 판단하며 비교하고 낙심하는 말을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하고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을 주님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강력력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주님,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삶의 혼돈과 파괴가 그치며 주님 성령님이 일하시는 그 놀라운 날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허탄한 말을 내뱉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비난하는 말을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비교하는 말을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낙심과 절망에 사로잡힌 말들을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향해 선포해야 할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배우자를 향해 믿음으로 붙들며 선포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삶에 혼돈과 방황을 깨트리며 성령님으로 일하게 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받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2025년 하나님, 그냥 닥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회복과 치유의 말씀과 동행하는 복된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신년 기도회를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향한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선포할 때에 그 말씀대로 우리 삶에 이루시며 그 말씀의 약속을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